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애통함으로 위로받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고, 또 팔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두 번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의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한 이후에 오늘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한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무리들과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한 집사님의 따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의 따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보통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를 이렇게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임신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으나 잘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시도해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서로 부부가 남자나 여자나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병원에서 하란 대로 다 이렇게 시술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부는 조금 몸이 이제 회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시험관 시술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실패로 끝나고 세 번째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와 소망은 점차 절망과 또 포기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착상이 됐을 때도 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상이 돼서 기분이 정말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쁜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한두 달 만에 유산이 또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험관 시술이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착상이 된 것도 한두 번 있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따님과 집사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겠죠. 그러면서 그 아픔과 남이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에 더 건강한 아이를 주시려고 지금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님과 이 따님은요, 아이를 품지는 못했지만 그 애통함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애통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없어야 진짜 복이지. 웃음이 많고 기쁨이 많아야 진짜 복이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누려야 그게 진짜 복이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을까? 과연 이 애통하며 눈물 흘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도요, 여인을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 이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도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잘못 보았다라는 것이죠.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야지 왜 성전에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나무라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애통함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애통함과 눈물과 이 간구는요, 결국 사무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요. 이 다윗도 수없이 애통했다라는 표현을 시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 많이 했는가 봤더니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를 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면 내 뼈가 썩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썩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통만큼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 뼈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주여 나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지금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애통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박명수 씨라고 아십니까?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또 개그맨이고 또 라디오 요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6월 말쯤에 정신건강의학과 이 의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전파를 탔습니다. 나도 정신병원에 가끔씩 갑니다. 상담도 받고 또 숨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싹 와닿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와도 되나? 혹여나 이게 소문이 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에 이 정신과 병원문을 딱 열고 가니까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약 12명의 사람들이 줄 서서 병원에 진료받으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반 내과 병원보다 더 사람들이 붐빈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평상시에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개그맨이니까요. 또 그렇게 또 공중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늘 이 불안 장애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여나 어떤 프로그램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기가 있을 때는 몰라요. 인기가 있으면 몰라요. 좀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까요? 인기가 있으면 모르는데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연예인들은 반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혹여나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어떻게 할까? 또 연예인들은 활동을 해야 수입이 생기는데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당장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이런 불안과 염려가 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뭐하고 있었을까 봤더니 애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연예인으로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애통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관문이 바로 애통함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애통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따님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한나와 다윗처럼, 아니 이 연예인 박명수 씨처럼 우리는 애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통함의 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나를 마주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펜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펜테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또 거기서 느끼는 비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슬프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슬프다 하면 그냥 한 가지 의미만 이렇게 한글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이 슬프다라는 단어가 약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 루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슬픔을 얘기할 때 이 루페라는 단어를 쓰고, 탈라포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고난 중에 있는 슬픔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펜테오라는 단어, 애통함이다라는 단어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격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결국 이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엎드려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애통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애통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요, 틈만 나면 한나만 보면 자꾸 조롱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봤더니 이 분인나는 그 남편의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볼 때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둥 어쨌다는 둥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남편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성으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죠. 그냥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는 무엇을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 취한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답변을 하는 것을 있어요.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은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남편도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시 엘리 제사장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회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썼던 펜테오 애통합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요, 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한 심령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죄악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애통함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애통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애통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애통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애통함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하심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애통함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찬양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애통함이 누구에게 나가는 통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 애통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애통함과 눈물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슬픔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올 때 주변에 많은 지인들에게,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소선지서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문제예요? 외우기 쉽게 누가 문제라 그랬어요? 요나. 따라서 볼까요? 요나.
잊지 마세요. 이 요나가요, 이 요나서 2장에 보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쳤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배에 탔는데요, 어찌 된 일입니까? 풍랑을 만나고요, 그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 빠지게 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을까요?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뭐였을까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 애통함으로 기도했대요. 빚도 없고요, 나의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분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애통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할 때 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며칠 계셨습니까? 3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애통함을 들으시고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님께서도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계시고 3일 후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애통함이 결국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내가 죽은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애통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를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의 애통은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죠. 그렇게 보기 싫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서 외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복음을 외쳤더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니느웨 사람들이, 온 나라와 백성과 가축들이 다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함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의 애통함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애통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애통함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애통할 때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내 감정이 너무 슬퍼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눈물과 애통함은 회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냥 위로해 줄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 인생을 완전히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니면
죄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회개할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애통함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또 슬픔 가운데 애통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애통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요새 새벽기도 어디 말씀할까요? 열왕기 상 오늘 몇 장이었나요? 네, 5장. 네,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병이 들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듣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병들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좋습니다 한 분 안 계시겠죠? 지금 이제 왕으로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조금 살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괴롭겠죠. 조금 더 살고 싶고 하나님 뭐라고 이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애통함의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죽기에는 너무 자신의 삶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내가 벌써 죽는다니 나는 지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했어요? 더 살려주세요. 나를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금 표현한 이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애통함과 눈물은요, 그의 인생의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애통함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알지 못하는 그 통곡의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눈물로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위로할 수 없으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애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위로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